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릴 수 있는 창조세계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죠. 지금 금요일마다 지금 벌써 4주째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특별히 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땅의 소멸이냐 아니면 갱신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하늘의 그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하늘이 사라지는 하늘의 소멸인가, 결국에는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롭게 갱신되는 우주적 종말관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 사실은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잠깐 또 그 뜻을 깊게 마음에 새겨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일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종말관, 제가 계속 이렇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금요 기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삼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종말관에 견지해서 기도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 종말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지만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게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26절에서 29절, 특별히 26절, 27절과 이렇게 28절에 반복되는 게 땅이 진동한다. 그런데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근데 이 하늘도 진동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변동시키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어떤 변동이냐? 앞에 제목이 뭐였죠? 흔들릴 수 있는 창조세계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뭐예요? 흔들리는 창조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변동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소멸하는 불, 이제 우리가 소멸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소멸의 불은 뭐예요? 정화, 갱신의 의미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히브리서 말씀도 역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적, 성경적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도표를 좀 보는데 이게 도표가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비가 나와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의 옛 언약의 제한적인 사건을 종말론적인 새 언약의 이 보편적 완성과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굉장한 탁월한 신학인데요.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뜻하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땅이 진동했죠. 그러나 온 땅이 다 흔들린 건 아니에요. 시내산 그 주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었던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국지적이죠. 그런데 이 접근에 있어서도 만질 수는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만. 그래 일반 백성은 접근 금지였죠. 그러나 새 언약, 시온산으로 대비되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새 언약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면서 우주적,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유롭게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하늘에서의 경고는 뭐예요? 이것을 무시할 때는 혹독한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의미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고 강력하고 피할 수 없음을, 그리고 또 뭐예요? 접근성에 있어서는 옛 언약에서는 접근을 제한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롭게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다 해서 압도적인 새 언약의 특권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경고에 있어서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 히브리서의 부제를 붙이자면 뭐예요? 은혜와 책임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가.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왜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거론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믿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들의 믿음의 책임, 그 언약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단회적이고 완성적인 그런 형태에서 그냥 자족하고 만족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과 경고를 심각하게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거 좀 복잡한데, 자, 우주적 흔들림의 본질이 뭐냐 이게요. 자, 하늘이, 땅이 진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대요. 학개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종말적 흔들림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학개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12장 26절이. 그러니까 원래 국지적인 심판 예언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종말의 우주적 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땅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일부 시내산, 거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온 하늘과 땅이, 전 우주적인 진동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 흔들림의 본질이 뭐냐?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소멸이 아니라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변동이라는 단어예요. 27절에 나오는 변동, 이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 단어입니다. 메타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변동,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가요? 새하늘 새 땅이.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있던 것이 원래 흔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견딜 수 없고 진동하고, 늘 이 진동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는 뭐예요? 좀 불안하잖아요. 흔들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흔들려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것이 완전한 형태로, 흔들림이 없는 형태로 바뀌는 것, 그게 변동이에요. 그리고 변동은 말 그대로 이 메타데시스는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 변형된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휴거 본문서부터 해서 데려감의 의미, 또 여러 가지 그 땅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 또 하늘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 오늘 5번째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 동일합니다. 단순히 제거하고 없애고 심판해서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변화를 위한,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기 위한, 그 나라를 소망케 하기 위한 변형되는 의미.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여기에 아주 방점을 찍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지요. 7장 12절과 11장 5절에 비교해보면 율법과 제사 직분이 옛것의 종말이 아닌 새 언약의 참된 성취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으로 변형되는, 그래서 결론은 우주적 진동은 현재 흔들릴 수 있는 창조 질서를 흔들리지 않는 영구적 나라로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자, 그래서 아주 이제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창조가 갱신되는, 이미 우리가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창조가 소멸되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변동되는 것을 놀랍게도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이게 아주 놀라운 신학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5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자, 이 몸의 변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몸이 부활의 옷을 입는다. 엔디오라는 이 헬라어가 아주 독특하죠. 이 옷을 입는다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입잖아요. 근데 이 엔디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 안으로 내가 싹 들어가는, 옷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옷을 입었다라는데, 영어는 좀 이 느낌이 살린 것 같아요. 웨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덮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안으로 내가 쓱 들어가는, 이게 엔디오라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자, 바울은요, 바로 이 옷입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옷을 입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그 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창조 세계, 불안해 보이고 뭔가 격변이 일어나고 막 그냥 유성이 와서 그냥 지구를 반쪽에서 그냥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막 이런 극한적인 종말론 시나리오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창조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변형되는, 변동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옷처럼 바꾸셔요. 이 알레소라는 단어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아까 엔디오라고 하는 옷을 입는다는데 여기서 우주를 옷처럼 바꾸는 이 알레소, 놀라운 표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변동되는 거예요. 변화, 바꾸시는 거예요. 알레소. 그래서 씨앗이 식물로 돋아나시 연속성 속의 변화,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이런 표현들, 은혜로 주시는 새 피조물로서 항구적인 나라, 항구적이란 말이 뭐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흔들리는 창조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좀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창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항구적인, 변함없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새 하늘 새 땅으로 가는 변화의 시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모든 죄들, 악함들. 그래서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왜 이 용어를 이러한 말씀 뒤에 마지막으로 맺고 있는가? 소멸이 단순히 제거하고 없애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갱신하기 위해, 새롭게 정화시켜서 갱신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론, 휴거와 또 데려감, 남겨둠의 의미, 그리고 또 이 땅의 소멸, 그리고 하늘의 소멸,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흔들림까지 계속해서 이 맥락을 이어가며 바른 종말론적 시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놀라운 방식으로 일치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지금 요새 캄보디아가 불법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 앓고 있지요. 또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이 많은 것에 어려움이 노출돼 있고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대비하면 정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악들이 그동안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제거될 건 제거되고 태워져서 없앨 건 점점 없애고,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 시그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도 자꾸 변동돼야겠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는 창조 세계에서 흔들림이 없는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가기 위한 것처럼 이 땅 캄보디아도 그렇게 이런 모든 악과 더러움들이 다 소멸되고 정화되어서 더 살기 좋은 나라, 복음이
뿌리 내리기 좋은 토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할 것은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성경적 건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될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초대교회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하늘을 바라보며 늘 염원했던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깊게 자리매김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저 우리와 다른, 그리고 악을 치달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흔들리는 창조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하여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 정화를 거쳐서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걸게 하시옵소서.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세상 종말이라고 그렇게 비관하고 비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나라를 향하여 변동시키려고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변동시키고 있는 큰 놀라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격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도 그런 변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아버지 주님,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 특별히 우리 교민들이 와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고취하고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영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 종말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관에 대한 바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와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